사울왕을 비교해보면요, 확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왕이 왜 성공하고 사울왕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고 사울왕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다가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평생 다윗 죽이려고 미워하다가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라니까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자해행위가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면 그게요, 내 눈을 내가 쑤시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가 쑤시는 것이고, 그게 아까 적어놨는데 없어졌네. 자해행위가 되고 자충수가 되고 자폐증적인,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겨요. 내 마음에 도끼가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치받고 하나는 이를 향해서 하지만 세 개는 내 눈가리를 쑤신다는 사실이, 이게 누군가를 삿대질하고 미워하면 자기를 결국은 공격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그런 말이죠.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거. 사랑하고 이러면 사랑할 때는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사랑을 하면 예뻐진 이유가, 사랑할 때는 신바람이 나고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사람은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불렁불렁하잖아. 사랑하고 방구하고 재채기하고 가난한 모습이거든요. 방구한테 끼봐 냄새 진동.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가난한 건 아무래도 티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건 명품을 걸치도요, 태가 안 납니다. 여자는 뒤태라도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태는 험악하고 폭탄 같아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면 얼굴이 피어나고 막 입에 막 노래가 시가 막 흘러나오고, 사랑하면 이게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왕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지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미워하다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소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쓰지 말고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존경하는데 써라 이 말이요. 여러분, 남을 존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바라보면 내가 닮아. 내가 자꾸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참 나도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집사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닮아갑니다. 바라봄의 법칙, 닮음의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사울왕은 미워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사울왕이.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울왕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니까 패가망신하고, 다윗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한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나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걸 조심하네. 하나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또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산전수전 겪어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나는구나. 그걸 주의하고 조심하고 평생을 사랑의 성공자로,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하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웃할 때 양의 마곡간에, 양의 우리에서 스카웃 하셨는데, 너는 그렇게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백성들을 존경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니까 너는 일반 목자하고 다르다. 일반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자빠져 자다거나 찜질방 간다거나 막걸리나 퍼마신다거나 썰이고 광팔고 하는데, 너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지극정성 지사충성으로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기신 분이 시편 78편의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그렇게 양의 우리에서 양새끼를 잘 지키는 걸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맡길 테니까 너는 싹군이 아니고 너는 선한 목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겠다. 그게 시편 78편에 나오는, 목장에서 마곡간에서 다윗을 스카우트 하셨어.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을 양떼같이 맡기신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야 돼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두 우리나라의 큰 대통령을 하신 어르신들이지만은, 대통령 한 것보다도, 노벨상 수상한 것보다도 나는 그 표현이 너무 멋지다, 너무 기똥차다. 나도 세월이 지나고 그런 인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최고요. 사랑은 쉽지만 존경은 안 된다니까요. 존경은 쉽지만 사랑이 또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귀엽고 거시긴 하지만 조금 철딱선이 없는 수가 있고,
개를 사랑하는 거하고 개를 좋아하는 건 다르다.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사랑하는 거,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좋아하는 거다. 그건 말이에요. 사랑하며 존경하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할 때는 존경스러운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을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사랑하라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나와.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라는 표현이 나와도 여자들은요 사랑이 아니고 복종하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종. 왜 그럴까요? 남자가 존경스럽고 남편이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스러울 때 사랑이 됩니다. 여자는 남성이 존경스러울 때 결혼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 중생을 체험한 성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존경스러울 때 여자는 사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존경받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존경이 안 되면 여러분 사랑과 존경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사랑과 전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 알아요?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3차 대전 벌어지고 마음속에서 전쟁이고 고부 간의 전쟁, 부부 간의 전쟁, 부녀 간의 전쟁. 사랑과 전쟁이라고. 우리가 사랑을 조금만 어긋나면, 사랑을 조금만 못하면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쪽에서는 대적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그 말씀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동양 사람들의 정서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식을요 양육을 하는 게 아니고 사육하듯이 합니다. 개돼지를 키우는 것은 사육한다 하지 양육한다 소리를 안 해요. 죽 주고 밥 주고 이런 건요 그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에요. 여러분 애들 등록금 대준다고 학원 보낸다고 그거 사육이지 양육 아닙니다. 사랑을 못하면 많은 경우에 너희 자녀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뿔따고 나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노용을 많이 타노. 애기들 때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구박받고 억압받고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을 받아보고 귀여움을 받아보고 축복을 받아보며 자란 사람은 그 사랑에 그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가 어릴 때 아빠가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어릴 때 아빠 사랑을 툭 차지했던 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 그래서 요셉이 인생 후반전에 끌려가고 발려가고 시타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거치 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은 그것이 평생의 인생의 자신감이 된다니까요. 어릴 때 상처받은 애들은 결국은 찌질이 같은 짓을 하고 그 어릴 때 무시받고 억압받은 그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이요 대부분 사건을 일으키고 테러리스트가 되고 그건요 어릴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이 안 되고 전쟁이 되기 때문에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하며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요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 세계로 보편적으로 확 물고가 터지듯이 복음이 퍼져나간 때가 사도행전 10장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그리고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처신하기 어렵겠어요? 군이라는 갇혀있는 사회에서 특별히 군 장교로서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경건하다는 말은 이게요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미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주님을 많이 닮은 신령한 멋이 있는 사람을 경건하되 그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가까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집안 식구들이 이 사람을 다 좋아하고 가까운 가족들과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표현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며 존경한다는 표현이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표현은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경외한다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가족들에게 부하들에게 사랑하며 존경하는 중대장님 이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 항상 기도.
그게 4절에 가면 어떻게 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이게 모든 게 쌓입니다. 기도가 마일리지가 있어요.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차곡차곡 주께 도달 상달이 된다니까요. 기도는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복음이 온 열방으로 세계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불과 124년 전에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복음이 물꼬가 터지듯 열린 거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 누구요? 사랑하며 존경받는 사람. 멋지잖아요. 이방인인데 조직에 몸을 담고 매여 있는 사람인데 군이라는 특수사회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부하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앞장서야 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장교인데 그런 사람이 경외받고 존경받고 기도가 항상 기도 많이 구제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주께 상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니까 이 한 사람을 계기로 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디습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을 붙들면요 그 사람을 물꼬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주님 마음에 들고 눈에 띄면 주님 마음에 통하면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비위를 잘 맞춘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이다. 그걸 여기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하는 이게 두 가지가 매치가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성경에 야베스의 축복 아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요즘 성경에는 귀중한 자다.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도 존경받는 사람. 특별히 그런 형제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허락하셨더라. 그거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사람들이 정서에 딱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 집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공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야베스의 축복을 한국 사람들이 기업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더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근심을 부도는 벗어나게 하옵시고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는 좋은 기도지. 하나님이 결제하신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거든요. 그 야베스의 차이가 뭐냐 형제들보다 이미 형제들 중에서도 존경받고 귀중히 받고 여러분 존귀한 자가 야베스. 먼저 존경받고 인정받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왜? 우리는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더러운 세상의 소금이요 답답한 세상의 편지요 거시기한 세상의 향기요 때깔나고 맛깔나고 엣지 있게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랑하며 존경한다는 이게 저는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그게 성경의 표현은 경외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와 같이. 최근에 이영애 씨가 결혼을 했더라고. 이영애 씨 알아요? 대장금 장금이가 결혼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 결혼한 신랑이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와이에서 했지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세상 뉴스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장금이가 이영애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결혼했더라고요. 그 신랑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어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참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게 이영애가 앞으로 계속 드라마를 영화를 이렇게 연예 활동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신랑이요 나는 영애 씨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영애 씨의 모든 판단력과 영애 씨의 모든 것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영애 씨를 존경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영애 씨가 원하는 대로 지가 드라마를 찍고 싶으면 찍고 영애 씨가 하는 대로 나는 신뢰하고 믿어주고 땡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신랑 만나봐.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또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또 은사를 살려주고 그러면서 또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이영애 씨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나는 아내를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의 모든 판단력마저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아내가 영애 씨가 앞으로 연애 활동을 드라마 활동을 영화 촬영을 무슨 일을 하든지 영애 씨가 결정하는 것을 나는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요 텔레비에 드라마에 여자가 여러분 아주 멋있게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건 보고 은혜를 받지만은 저거 마누라가 아무 놈하고 붙어서 뽀뽀하고 아무 놈하고 붙어가지고 그런 촬영을 하면 다 싫어해. 여러분들은 뭐 이영애처럼 그렇게 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거든요. 남자들이 여러분 자기가 TV에 다른 여자를 보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자기 마누라를 오만 놈들이 쳐다보고 희죽거리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연예인이고 영화 배우고 탤런트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얼떡거리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꼼짝도 못하게 대부분 남자들이 드라마도 출연하지 말고 연예활동 다 접고 너는 집에서 밥이나 하라 이거요. 그런데 이영애 씨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하고 소망이 있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이영애 씨 신랑이 이영애 씨를 보고 나는 당신을 무조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님을 향한 굳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신뢰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누가 뭐래도 하늘 두 쪽에 나도 나는 당신 편이다. 하늘 두 쪽에 나도 난 당신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게 이러면 필요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 네 자신을 사랑하라니까요. 니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인간도 아니요 사람이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니까요. 나를 낳아주게 한 부모님이 무식하든 뭐 가난하든 안 생겼든 못생겼든 덜 생겼든 무조건 어머니는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는 공경해야 돼요. 제가 효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마나 우리 어머니인데 셋째 아들 이만큼 키웠으면 훌륭하시지. 깍듯이 제가 공경하고 달달이 용돈 엄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쓰듯이 써. 달달이 5만 원씩 붙여드린다니까. 촌에 할매 5만 원 큰 돈입니다. 그거 쎄빼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는데 우리 형님은 갖다 쓰지만 나는 용돈 드린다니까. 그만하면 효자지 제가. 저는 우리 어머니가 무식한 할망구든지 마든지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 무식하든 말든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소중하지요.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하고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84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이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아주 성품이 개발이 되어서 품성이 발달이 돼가지고 참 마음이 좋고 원만하고 IQ, EQ가, NQ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느니라.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뭐를 공급해요?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성품이 개발이 되고 사람이 멋진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는 그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첫째 이 사람이요 믿음이 세 담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믿음보다 중요한 게 덕입니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교회 생활은 덕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대면 안 되고 믿음보다 중요한 게 덕이고 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보통요 막 좋은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은 대가리가 나쁜 것들이 많아 보면 지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막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대충 합시다 그러면 안 되고 은혜롭게 분위기 좋게 하려는 거 애쓰는 사람 반드시 배웠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현숙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지식이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왜냐하면 똑똑한 것들이 또 시금닥을 뜨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지식 다음에 오는 건 반드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 다음에 뭐예요? 인내라는 건 똑똑한 것들은 보면 설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이 절제를 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머리 터집니다.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는, 그러면요 정신병이 오고요, 우라통이 터지고요, 갑상선이 자빠져요. 참으면 안 돼.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 부르라 했어요? 참으면 안 돼. 서러울 땐, 답답할 땐 기도하고, 즐겁고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내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처럼 참으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견디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건의 수준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집에 가서요, 형제들까지 사이가 좋아야 돼. 형제들이 니 진짜 이번에 은혜를 받긴 받았는가 봐.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형제들이 놀고 자빠졌네. 그럼 그건 헛방이요. 형제 우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최고는 사랑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이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최근에 카이스트에 300억을 헌금한 분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버는 것은 기술, 쓰는 것은 뭐예요? 예술. 여러분들은 참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세상 뉴스를 모르시는데, 300억 원을 여러분 대학교에 헌금한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기술이지만 쓰고 섬기고 구제하고 베푸는 거는 예술이라니까요. 기부천사 이러잖아요. 기부천사. 우리가 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런, 섬기기 위해서. 빌어먹지 않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빌어먹지 않고 주는 자가, 여러분 주는 게 큰 거고 섬기는 게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얼마나 출세했다, 박사학위 받았다가 성공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그게 영향력이 크고 그게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는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성공한 것이고, 사역에 있어서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대부분 선교자들,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땅끝으로 가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님 손잡고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북한도 가고 이슬람 지역에도 가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딴 것같이 복음 전하는 건데, 그건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런 구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저는 장기려 박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6달 동안 했어요. 장기려 박사님 알아요? 사랑의 사도.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말도 하지 마라. 복음병원의 명예원장님으로 계셨던 장기려 박사님은요, 항상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말을 하고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 말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계산 속으로 무슨 이권으로 자존심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사랑의 사도,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거든요. 그분의 모든 말이나 행동은 사랑으로라는 한 단어로 다, 그분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서고,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의료계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분이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 만든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수술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고,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 다 된 거예요. 일찍이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돈이 없어도 급한 수술해야 될 때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런 제도를 사적으로 만든 분이 장기려 박사님. 왜? 그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살아간 분이니까 위대한 분이죠. 우리가 구호가 중요한데,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구호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세요. 미고사축 들어보셨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줄여서 미고사축. 미인대칭 들어보셨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그걸 줄여서 미인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미인은 얼굴이 반듯한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영웅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이런 우리가 사역에 일을 할 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겠어. 그 다음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0세 영감님 때 하나님을 믿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튼튼하고 건강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비실거리고 약하고 얻어터지고 우물 뺏기고 그런 찌질이 같은 이삭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주전자, 네가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네가 주인공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한 대로 힘이 세고 건강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비실거리고 찌질이 같은 이삭이 구원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삭이 또 얼마나 약해 빠져가지고 비실거리는데도 그 버벅거리는 이삭이 축복을 했지만은 이삭이 잘못 축복한 게 뭡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하려고 하다가 헷갈리제이션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그 버벅거리고 더듬거리는 애비가, 연약한 애비가 실수로 한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이 에서는 못 차지하는 거예요. 실수로 한 거지만 그 축복권이 그대로 야곱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야곱이 사기꾼이고 쏘기는 자고 약탈자였지만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복잡해서 그런 집을 베지밀 가족이라 해요.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4명이고 아가 12명이니까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콩가루 집안을 차별 없이 인정사정 안 따지고 12지파로 들어 쓰시니까 그거 야곱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어디 가서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한 축복권을 써먹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부흥회 때 기도를 세게 하고 왔다. 아들아 손주야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푹 자라. 할아버지가 기도 이빠이 대선에 하고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이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이빠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 되지. 칭찬과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보수, 정통, 진리, 파수 매사가 까칠하게 나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데는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은데 축복하고 칭찬하는데 어째 그리 인쇄 간접을 해요. 좀에 잘해가지고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잘난 게 아니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애기들은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칭찬하면 2달 간다는데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어찌했을까?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거의 축복권을 써먹으라니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교회 역사 구원 역사를 봤을 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그 요셉을 통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는 야곱이 아니고 요셉에게 12아들을 향한 축복 아니었어요? 그 축복이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영성을 4차원이거든요. 말이라도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말이 달라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샤방샤방하게 아쎄. 집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 맨날 집에서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영병할 놈의 자식아 그러지 말라니까요. 안 그래도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난린데 말이라도 아까 말해서 썩내지도 말고 나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쫙 나오잖아. 사랑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에 대하면 진짜배기 사랑에 대한 설명이 요한 1서 2장 389페이지에 나옵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을 보면요.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한 1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은 여러분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기적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그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까의 최고의 계명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니까요. 사랑은 계명은 이것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랄 때 착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불신죄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해도 천당 못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랴. 7절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이게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울에 사랑의 교회 가면 앞에 강대상에 딱 써붙여놨잖아요. 목포 사랑의 교회 가면 이걸 딱 써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이 없으면 뻥이다.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성경은 러브스토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을 것이고 성경은 러브스토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18절 보세요.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면 꺼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사랑하면 국경도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 없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 겁날 것 없고 떨 것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가슴에 담대함이 생겨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도 험곡에 가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고 무슨 우울증의 썬뿌리가 남아있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하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느끼고 그 사랑을 엔조이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언짢고 성가시고 두렵고 겁나고 떨고 쫄고 자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져. 담대해져. 새털처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국경도 없고 사랑하면 여러분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기원받을 때는 얼마나 배짱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전합니다. 사랑하며 전합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한 생명을 소중한 줄 알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유통합니다. 사랑은 가둬두면 썩고요.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는 법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상한 거예요. 사랑을 내가 잡아놓고 가둬두면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사랑은 가둬두면 썩어버리는데 사랑은 자꾸 흘려버린대요. 사랑은 플로잉, 사랑은 유통시켜야 돼요. 사랑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미워하면 내가 먼저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미움의 세계를 살아가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행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내만 알고 버티기 작전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5대양 6대대로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은 이웃이지만 내일은 그게 세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사람이 다음에 베이징 가만 만나고 지난번에 베를린 가보니까 그것도 있고 뉴욕 가보니까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구촌 시대에 오늘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5년 10년 지나면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만나고 시드니 가서 만나고 그렇더라고요. 왜? 이웃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 쭈쭈바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요 10년 20년 뒤에 런던에서 만난다니까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뭐가 이상하다. 하여튼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사말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런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셨던 그 부인 이효 여사께서 하셨던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 버는 것은 기술, 쓰는 것은 예술. 우리는 딴 것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 사명, 전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축복을 써먹으세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쏙 둘러보고 너희들은 오늘 내 때문에 비행기 안 떨어지고 무사히 가는 줄 알아라 이 자식들아. 기차를 타도 너희는 오늘 내 때문에 무사히 이탈 안 하고 탈선 안 하고 가는 줄 알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동네 방네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주시고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 사랑받죠. 사랑 앞에 존경받죠. 인정받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며 복음 전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은 사랑의 방정식, 사랑의 고리, 사랑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돼요. 사랑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저분은 다 좋았는데 사랑에 인색하고 사랑에 너무 까칠하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고 제일은 사랑이고 더 큰 은사는 사랑인데 사랑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성교하며 사랑하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천당에서 알바시키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여러분 말고도 일할 천사들이 천지백갈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눈동자처럼 사랑해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어. 사랑해서 만나려고 사귀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일 시켜 먹으려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파트너로서 부족함이 없이 사랑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